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하여튼 여기서 오늘 같이 우리가 나누고 싶은 그 은혜는 그겁니다. 그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들이 주님을 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영원전부터의 소원은 영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깨든지 자든지 우리와 함께 사는 것.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경륜이 바로 뭐냐면 이 땅에 뭘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하고 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내가 교회가 되어 산다,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 산다는 말이나 영생의 삶을 산다는 말이나 같은 의미인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다 이미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뭐가 되어 오셨어요? 교회가 되어 오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아버지가 주시는 생각과 마음, 아버지의 일하심을 보고 아버지가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신 이유와 목적은 딱 하나, 우리를 교회로 세워서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 태어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서 교회에다가는 주님의 교회에다가는 뭘 둬요? 그 이름을 주셔요. 그 이름으로 살도록, 할렐루야, 그 마음으로 살도록, 그렇게 사는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고, 그렇게 사는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2023년부터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3년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은 정말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신 그 주님의 일하심의 영광을 보고 그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복을 다 누리며 나누며 보여주며 증거하며 사는 그런 귀한 은혜와 복이 우리 모든 식구들의 믿음과 삶이 되기를, 경영이 되기를,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옆 사람에서 축복해요. 올해는 주신 복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하지만, 주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주신 주님의 복, 그 영생의 복, 그 생명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상관 목사님께서 예화를 하셨던 우리 찰스 스폴전 그 목사님의 그 회심에 대한 내용을 잠깐 같이 나누겠습니다. 1850년 1월 6일 그 영국의 콜체스터 시티에 심한 눈보라가 쳐서 도시 전체가 마비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었던 10대 후반이었나 봐요. 그 청년이었던 우리 스폴전 목사님이 그 다니는 교회로 갈 수가 없어서 그 가까이에 있는 교회에 가서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도 출타하셔서 그날 아침 새벽 예배는 그 구두 수선공인지 양복 수선공인지 하여튼 이렇게 그 수선공이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평신도가 전한 그 설교의 본문이 바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죠. 이사야 45장 22절. 이것을 개역성경으로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보시죠.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요, 시작. 세상 모든 사람들아 나를 바라보아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며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 본문을 가지고 그날 아침에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스폴전 목사님은 그 당시 소년이었죠. 목사님이 아니었죠. 여러 달 동안 그 마음에 곤고함이 있었고, 그 다음에 죄에 대한 괴로움에 있었답니다. 그것을 이제 쉽게 표현하면 우울증 비슷한 증상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그 스폴전 목사님은 할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아버지도 목사님이었어요. 그리고 그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신앙생활을 교회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확신이 그 목사님 마음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울증 증상도 있었고, 또 어떤 그 곤고함이나 어떤 죄에 대한 죄책감이나 죄에 대한 괴로움 속에서 이제 이렇게 살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날 이 서툴게 설교하는 이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스펄전 목사님이 주님을 볼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설교자가 이 수리공이 뭐라고 외치냐면 이것을 계속 외쳤다고 합니다. 사람은 바라보는 것을 배우고자 대학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라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을 보기 위해서 내가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외치면서 열변을 토했다고 해요. 그런데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던 그 스펄전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이랬답니다. 젊은이, 자네는 아주 피곤해 보이는군. 여호와를 바라보게. 이 말씀이 그 스펄전 목사님의 마음에 꽂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스펄전 목사님이 영국의 가장 위대한 설교가가 되어서 그때 내가 주님을 보게 되었노라고, 그때 내가 주님을 알게 되었노라고, 믿게 되었노라고 하면서 회심을, 경험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한번 스펄전 목사님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시죠. 한번 보여주시죠. 스펄전 목사님이 여러 명언을 많이 남겼어요. 그런데 그 명언 중에서 이 명언이 제 마음에 완전히 이렇게 많이 와 닿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이 그리스도를 볼 수만 있다면 나는 아낌없이 나의 눈을 줄 것이고, 당신이 그의 손을 잡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내 손을 줄 것이다. 이 스펄전 목사님이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스펄전 목사님이 어떻게 영국의 가장 위대한 설교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이 기억에 또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딱 한 가지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누구를 봤어요? 주님을 봤어요. 그리고 그 본 주님을 또 뭐 하도록 하는 거예요? 보고 살라고 전하는 설교. 그 설교가 가장 위대한 뭐예요? 가장 위대한 설교인 줄로 믿습니다. 설교의 성경 전체의 내용이 뭡니까? 주님을 보고 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계신 줄 아는데, 그래도 특별히 저를 위해서도, 또 우리 김중구 목사님을 위해서도, 우리 윤대건 전사님을 위해서도, 우리 고민창 전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뭘 기도해요? 저 주님을 보고 본 주님을 뭐 할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여러분이 주님을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주님이 일하심을 여러분의 삶에서 직접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알 수 있고,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 주님을 봤어요. 보니까 만약 당신이 주님을 보기를 위해서 내 눈이 필요하다면 내 눈을 내가 기꺼이 뭐 할 수 있어요? 베어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당신이 그 주님의 손을 잡고 영생의 삶을 사는데 필요한 것이 나의 손이라고 한다면 내 손을 당신께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저는 그래요. 주님을 보고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설교할 수 있도록, 그 마음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부족한 저를 위해서, 또 연약한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식구들이 그 주님을 보고 그 주님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주님의 생명을 갖게 될 것이고, 그 생명 안에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에나 이래나 주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영생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세우신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꼭 기억하면서, 지금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계신 줄 알지만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보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요한복음 6장 40절 보시죠. 요한복음 6장 40절 보면은,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주님을 보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마지막 날, 그 마지막 날이 언제예요? 베드로전서 1장 5절 20절 이하를 보면은 마지막 날이 언제예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마지막 날이에요. 언제가 마지막 날이에요? 지금이 마지막 날이에요. 지금 주님을 보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보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보면은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아버지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아들을 보고 믿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주님을 보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신 음성을 듣고 내가 주님의 그리스도를 모려고 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돼서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이루신 거예요?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해주시겠다고 원시 언약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의 약속, 세 가지 언약, 할례 언약을 하셨잖아요. 완전한 삶을 살도록 해주겠다,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살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으로 뭘 베풀어 주겠다? 할례를 베풀어 주겠다. 할렐루야. 생소한 얘기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으로 그 세 가지를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을 이삭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그 다음에 야곱, 이스라엘에게는 두 번째 언약으로. 두 번째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와 우리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가지고 그 성령님에 의해서 누구를 알도록 해주겠다?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생명,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그 위에서 주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르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생명이고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확실하게 위에서 세우신 언약이 무슨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그만 보시죠. 에레미야서 31장 31절 보시죠. 31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날이 이르면 저 새 언약을 세워서, 그럼 새 언약의 내용이 뭔가? 34절 공동번역으로 보시죠. 공동번역으로 보면 시작. 내가 그들의 잘못을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리니 다시는 이웃이나 동기끼리 서로 깨우쳐 주며 야훼의 심정을 알아들이자고 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내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 없으리라. 이는 내 말이라 어김이 없다. 할렐루야. 서로 형제끼리 동기끼리 야 주님의 마음이 이거야,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들이자 할 필요가 없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고 살도록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날마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듣도록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안 보이는데요? 안 들리는데요? 지금 저기 봐요. 하늘을 봐요. 태양이 떠 있는 한, 밤에 달과 별이 떠 있는 한, 파도가 소리치는 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 확실하게 알고 살도록 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약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그 약속을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보고 그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영생의 삶을 살도록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 그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 속에 이루시도록 하기 위해서 아들이 그리스도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하신 일은 뭐예요? 그 약속을 실제로 우리 속에 이루시는 일을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보시죠. 히브리서 9장 15절 보면요, 시작.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예수님이 새 언약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그 새 언약을 우리 속에 이루시기 위해서 중보, 둘 사이에 이루시기 위해서 보증으로 주님이 중보자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보시죠.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번 보시죠. 시작.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둘째 것을, 자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보고 그 주님을 보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에요. 우리 그러잖아요. 원시 언약도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자의 후손이 그 주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고 성령으로 거듭 태어난 약속을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이고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 낳은 약속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도 여자의 후손이에요. 아니, 육신의 생명으로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우리 그 인류 어떻게 표현해야 돼? 그 생명을 갖고 있지만 거듭 태어난 생명은 누구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누구랑 똑같이 사는 생명이에요? 예수님하고 똑같이 사는 생명이에요. 그 생명은 주님을 뭐 할 수 있는 생명이에요? 볼 수 있는 생명이고 그 생명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 것을 폐하시면 몇 번째 것이 이루어져야 주님을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것이 이루어져야지. 할렐루야. 같은 말씀이에요.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져 믿음으로 사는다는 얘기나 내가 주님을 보고 산다는 얘기나. 그 다음 보시죠. 10절 시작.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이 뭐가 거룩입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보면은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가 되고 그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삶이 거룩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져서 주님이 내 마음에 주님이 되시고 그 주님을 머리로 해서 주님을 보고 주님 주시는 음성을 듣고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사니까 그 삶이 무슨 삶이에요? 거룩한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의 언약, 약속, 하나님의 모든 것은 다 누구를 보고 듣고 사는 거예요? 주님을 보고 듣고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를 저는 지금까지 이 은혜를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이상한 목사님을 통해서 이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구체적인 이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이 말씀을 다시금 볼 수 있고 깨닫게 됐냐면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을 통해서 볼 수 있고 이렇게 알게 되고 깨닫게 됐어요. 더 정확하게, 간단하게, 쉽게. 무슨 얘기냐면 권사님을 이렇게 가서 뵈야 되는데 주님 무슨 말씀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주님이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보기 전엔 죽지 아니하리 했던 그 심원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이제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누구를 봤어요? 주님을 봤어요. 첫 번째 언약을 폐하시고 두 번째 언약을 우리 속에 이루셔서 주님을 확실하게 보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을 시몬이 봤어요. 그리고 시몬이 그 주님을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하는데 그 주님을 누가 보는 거예요? 이제 이방인의 빛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굴 보고 사는 거예요? 그 구원이신 그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그 주님을 보고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누가 구원이에요? 그 주님을 본 자들이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을 통해서 이 가르침을 받게 됐다고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이상한 목사님을 통해서 정리됐던 것을 그 일을 통해서 권사님을 가서 신방하는데 무슨 말씀을 주면 좋겠습니까? 무슨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그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제가 통해서 오늘 그렇게 주님을 보고 사는 것이 교회된 삶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영생의 삶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깨닫게 되고 가르침 받았어요. 여러분은 이미 다 알고 계셨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도 정말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관계없이 성령님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신, 그래서 생명을 공급하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보고 그 주님의 마음을 알면,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보고 알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관계없이 우리는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서로 축복해. 주님을 보고 삽시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그리고서 성경을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주님을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8절 보시죠. 출애굽기 33장 18절 보면은 시작.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는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육신의 생명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면 뭐하니까? 죽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 절 보세요. 그 다음 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래, 네가 지금 뭘 보고 싶다고? 주님의 영광을 보고, 영광을 본다는 얘기나 주님의 얼굴을 본다는 얘기나, 주님을 얼굴을 본다는 것이 주님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님을 본다는 얘기나 주님의 선한 형상, 주님의 선한 형상이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모든 선한 형상이 구원을 본다는 얘기나 여호와의 이름을 본다는 얘기나 같은 의미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봐봐요. 그 다음 보면요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느니 나를 보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랬는데 선한 형상을 반포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게 알리리라. 그러니까 선한 형상이나 영광이나 이름이나 얼굴이나 뭐예요?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모세가 네가 지금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해달라고, 주님을 보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내가 이름으로도 내가 너를 알기에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푼다. 어떤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내 얼굴을 보면 죽으니까 얼굴을 안 보여주고 뭘 보여주겠다? 내 뒷모습을 보여주겠다. 할렐루야. 왜 뭔 일 있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죽는데 보여달라고 하니까 주님이 뭐예요? 그래, 네가 그렇게 보고 싶다고 하는데 내가 보면 네가 죽으니까 내가 너를 죽이면 쓰겠느냐. 그래서 내가 너를 죽이지 않고 나를 네가 볼 수 있는 부분까지만 보여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서. 주님 곁에 뭐가 있어요? 반석. 이 반석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서부터 4절까지 보면 누구예요? 그리스도 주님이에요. 그 반석 곁에 있다가 그 다음에 섰으라. 그 다음 22절 내 영광이, 내 얼굴이, 내 이름이, 내 모든 선한 형상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너를 내 손으로 덮었다가, 그 다음 보시죠. 23절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러면 그 모세는 뭐예요? 주님을 봤어요, 못 봤어요? 봤지요. 봤는데 얼굴은 보면 죽으니까 얼굴은 못 보고 뭐만 봤어요? 등만 봤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모세는 절대로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없어요. 모든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까지로 끝났어요? 요한까지 끝났어요. 모세까지 끝난 게 아니고 세례 요한으로 끝났어요. 이제 세례 요한 이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침노해가지고 이제 다 누구를 보는 거예요? 주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등을 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누구를 보고 사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보고 사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확실하게 보고 주님의 심정을 보고 그 주님을 따르는 영생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는 모든 문제 앞에서 문제를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봐야 돼요? 주님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의 기도가 뭐가 기도예요? 이제 그 주님을 보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내가 처한 이 상황, 내가 처한 이 환경, 내가 처한 이 여건 속에서 나는 그 상황, 환경, 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봐요? 주님을 보게 해달라고.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나와 항상 함께 하시며 내 안에서 성령님 안에 생명 주시는 영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그때그때 그 시마다 말씀하시고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그 주님을 보게 해달라고, 그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우리 안에서 성령의 법으로 사시는, 진리의 법으로 사시는 주님을 성령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주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원전부터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 우리 사랑의 비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주신 최고의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이미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주실 것을 다 주셨어요. 주님은 더 이상 주실 것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내게 뭐라 그랬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주님은 다 주셨어요. 사도 바울에게만 준 게 아니고 예수님에게만 준 게 아니고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미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내가 오늘 진리의 성령님께서 진리의 성경 가운데로 인도해서 그 진리의 성경 가운데서 진리이신 주님을 찾게 해서 그 주님의 마음을 보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무슨 연습으로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요?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2023년 들어서면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경건의 연습을 너무 많이 나오세요. 할렐루야. 안 나오시는 분은 뜨끔하시죠? 그냥 그 미국 집회 갈 때도 보니까 계속 이렇게 보고를 하거든요. 이렇게 같이 공유를 해요. 몇 분이 나오셨습니다. 누가 나오셨습니다까지는 안 해요. 왜냐하면 그걸 알면 시험이 드니까. 그래서 몇 분이 나오셨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이렇게 많은 식구들이 함께 나오셔서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같이 마음을 모두어서 같이 기도하고 있고 같이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 집회 끝났으니까 이제 적게 나오실라나 했더니 적게 안 나오시더라고요. 똑같이 나오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하세요? 더 많이 나오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주님을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볼 수 없지만 최대한 볼 수 있는 만큼만 주님이 뭐 해주시는 거예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라고 하시면서 등을 보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보세요. 모세가 왜 주님을 보게 해달라 그랬을까요? 왜 그 기도를 할까요? 네? 주님이 나와 함께 행하시는 그 행하심, 주님이 나를 구별하신 것을 내가 아는데,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33장 우리가 18절부터 봤어요. 16절 보시죠. 16절 보면은 16절 시작.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보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 사랑의 빛 식구들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차이가 뭐가 있어요? 네?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차이는 딱 하나예요. 주님을 보고 사느냐 보고 살지 못하느냐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서부터 20절까지 말씀도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니. 그러니까 모세가,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행하고 계시고 지금 나를 구별해 주고 계시는데, 무엇이 모세는 제일 주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무엇이 제일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되고 기쁨이 된 거예요? 주님이 만나 주시고
주님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살 때가 가장, 모세는 그 광야, 홍해, 출애굽 그 모든 40년의 여정 속에서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은 언제예요? 주님이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주님을 보는 시간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나에게 주시라는 거예요. 내가 은총을 입은 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을 내가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천하 만민 중에서 우리를 구별하신 것이 뭡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행하심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뭐게 해달라고? 보게 해달라고.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것이 바로 주님을 확실하게 보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 은총을 입은 것이고 구별되어진 그 거룩함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시간마다 그 모든 상황 앞에서 주님을 뭐하고 살아야 돼요? 보고 살아야 돼요. 이 주님을 보고 주시는 마음으로 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영생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행복한 여정과 삶이 되시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그 주님을 보고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권사님이 용돈도 많이 주셨어요. 세뱃돈도 많이 주셨어요. 얼마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시험이 될 것 같아서. 그래가지고 많이 주셨어요.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또 우리 권사님 그때 신방 갔을 때 권사님이 그냥 가면 안 된다고, 그때가 그 코로나 상황이라 가지고 신방 가면 절대로 우리는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나오거든요. 근데 안 된다고 막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이 제대로 협박을 하시더라고요. 뭐 어떻게 협박을 했냐면, 오늘 밥 안 먹고 가면 나 내일부터 교회 안 나가.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래 갈게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갔는데 그 밑에 보면은 추어탕집이 있는데요.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 사랑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완전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럼 저 집만 놓았네?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해 주는 여러분의 삶에도 주님이 뭐 해주세요? 채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주님이 누구네 집에 갈 때 너희가 뭐예요? 그 축복을 해주라고, 마음껏 평안과 축복을 해주라고. 그 평안이 그 사람이 받을 만하면 그 집에 들어갈 것이고, 그 사람이 받지 못할 것 같으면 그것이 다 누구에게로 온다고요?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을 보고 그렇게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본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진실로라고 하는 단어를 쓰실 필요도 없는 그 주님이, 진실하신 주님이 진실로라는 단어를 2번을 쓰시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또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럼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무슨 일을 하셨어요? 여기 12절이잖아요. 10절 보세요. 10절 시작.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아버지 안에 산다는 얘기나 아버지를 머리로 산다는 얘기나 같은 말이잖아요.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아버지의 일하시는 것을 보고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 요한복음 5장 17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17절 보면요. 시작.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예수님이 친히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럼 예수님이 아까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그의 일을 하신다. 내 안에서 그의 일을 하신다. 그럼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서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19절 보시죠. 19절 보면요. 그의 일을 하신다. 그 일이 뭔가?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고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아버지의 일을 했는데, 그의 일을 했는데, 그 일이 바로 뭐냐면 아버지께서 하실 일을 아들에게 뭐 해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일하심을 보고 그대로 사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삶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실 때도 돌을 넘겨 놓으라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고 한 그 모든 일도 누가 하신 거예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이 하셨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내 안에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여주셨고 나는 그 일을 그대로 했다. 누가 일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일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아버지의 일하시는 것을 뭐하고 사셨어요? 보고 사신 줄로 믿습니다. 20절 보시죠. 20절 보면요, 20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랴. 아버지가 사랑해서 아들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뭐가 되어 사신 거예요? 아버지의 집이 되어 사셨어요. 아버지의 나라가 되어 사셨어요. 살아계신 아버지의 성전이 되어 사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를 모르고 사는 몸된 교회가 되어 사셨어요. 아버지는 뭘로 사시고? 성령의 법, 생명의 법, 진리의 법으로 사시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은 그 아버지를 사랑해서 그 아버지의 일하심을 보고 믿음으로 사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사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사는 것이라고 삶에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구도 그렇게 살으라고, 우리도 그렇게 살으라고. 저와 여러분도 이제 성령의 법으로 사시는, 진리의 법으로 우리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그때 그 시에 마다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살라고. 할렐루야. 그 주님의 주시는 음성을 듣고 주님을 봐야만 주님의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이 영생의 삶이에요. 이것이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축복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우리에게 내가 진실로라는 단어를 쓰실 필요가 없는 그분이, 진실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나의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다. 네, 너희도 할 것이다. 누구예요? 너희가 누굽니까? 14장, 요한복음 14장 1절 보시죠. 14장 1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하나님의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그 언약을 믿는, 그 언약을 하나님이 맹세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맹세하신 언약 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그 언약을 우리 속에 이루시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에 뭐가 되어 사는 거예요? 이제 일꾼이 되어 사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은 예수님이 사신 것과 똑같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사는 거예요? 주님을 보고 주님 주시는 음성을 듣고 주시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서부터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안 읽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면 너희는 나를 보리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을 보는 거예요. 생명은 같은 그 생명으로만 우리가 통하고, 생명은 생명으로만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물과 성령을 거듭나서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돼서, 교회가 돼서 주님을 모려하고 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돼서 그 주님을 보고 주님 주시는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영생의 삶을 살도록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삶이고, 이렇게 사는 삶이 영생의 삶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된 삶이며, 그리스도를 머리하고 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된 삶이고, 천국의 삶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면 율법의 모든 요구가 다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23년 우리에게 주신 표어가 하나님 예수 사랑 가족 사랑이에요. 예수 사랑 가족 사랑은요, 그냥 해야지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뭐 해야만? 봐야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사신 것처럼 똑같이 사는, 주님을 보고 그 주님 주시는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영생의 삶을 사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주님의 몸된 우리 사랑의 빛교회 모든 식구들의 믿음과 삶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